10월 1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3장, 시편 83편, 84편, 에스겔 34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에스겔 34장 말씀 그리고 35장까지 이어서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앞에 그 에스겔 34장에서 예루살렘 성 함락 소식을 에스겔 선지자가 듣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듣고, 그리고 이제 34장부터, 오늘 34장부터 나머지 뒷부분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장차 이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함락된 뒤에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앞에도 간간히 하셨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에 관한 말씀, 바로 복음이죠. 좋은 소식에 관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먼저 이제 34장을 보시면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그 앞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행을 행한 그 모든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심판하셨었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목자들에 관한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지도자가 바르게 백성들을 정말 잘 이끌었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속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자기 자신이 바른 중심으로 잘 이끌었더라면,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이끌었더라면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근데 지도자 스스로 막 우상숭배에 빠지고 악행을 하고 약한 자들 빼앗고 짓밟고 지도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뭐 밑에 있는 그 관리들, 방백들 전부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 나라에 우상숭배, 악행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4장 2절에 목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백성을 양떼로 볼 때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비유를 하는데,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는 와 있을진저, 자기밖에 관심 없고 백성들은 관심도 없고, 특히 이제 육신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백성들 것을 빼앗고 막 짓밟고, 목자들부터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온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 백성들이 연약할 때도 강하게 하고 살펴야 되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악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갑니다. 그래서 결국 목자가 결국 이제 심판을 받고 죽고 끌려가고 이제 그렇게 됐죠, 막판에. 그래서 목자가 없어짐으로 그것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다. 아수르의, 바벨론의, 이웃 나라에 다 그렇게 밥이 되고 말았죠. 내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자꾸 찾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반드시 사람 사는 데는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해 나가기 때문에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어떤 단체든지 모이면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이를 세우는 거예요. 장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마다 대통령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도 담임 목사님 믿고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지도자가 잘못 가면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하면 전부 이제 힘을 모아서 의롭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전체가 잘 가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인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거죠.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를 봐도 그렇고, 정말 좋은 왕들이 손에 꼽히는 거죠. 보통 평범한 지도자, 악한 지도자도 많고, 정말 뛰어난 지도자들이 가물에 콩 나듯이 이제 그렇게 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 이제 다윗 왕부터 해가지고 쭉 지도자들, 남북의 왕들을 보면
좋은 지도자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 같은 하나님 뜻을 따라 바르게 믿음 좋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혜롭고 선량한 지도자들이 참 드물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런 좋은 지도자가 드물다. 다윗과 같은 좋은 지도자가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악한 지도자들의 큰 책임 속에 또 백성들도 잘못 나가고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정말 필요한데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 인간 지도자들 참 좋은 지도자 세우기가 정말 어렵다. 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간 왕들에게 백성들을 맡기지 않으시고 이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후에 12절에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 흩어진 모든 것을 건져내겠다는, 흩어진 이 백성들 내가 찾아서 건져낼 것이다.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낼 것이다.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뭐 바빌론도 와 있고 애굽에도 가 있고 뭐 이웃 나라 모압에도 가 있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고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가 본토로 데려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토로 내가 데려갈 것이며 15절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도대체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간 왕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 정말 잘했죠. 다윗도 실수도 하고 반란도 일어나고 막판에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솔로몬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각종 우상들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또 그런 일도 행한 거예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잘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 소망이 있겠어요? 때때로 지혜로운 왕들이,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역시 거기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이제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겠다.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겠다. 앞에 왕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내가 친히 모으고 싸매주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참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친히 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하셔요. 17절에 나의 양떼 너희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뭔가를 심판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양들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선한 것 같진 않아요. 구원은 받고 하나님 백성인데 백성들끼리 이 다툼도 있고 문제가 있음을 또 지적을 하시는 거죠.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이 양식이 있잖아요. 물론 육신의 쌀도 있고 양식도 있고 고기도 있겠지만 생명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먹는 양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꼴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당연히 영적인 양식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꼴을 영육간의 양식을 먹고 사는데 어쨌든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영육간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백성들 속에 가운데 먼저 이제 좀 지혜롭고 앞장서서 빠르고 힘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습니다. 축복을 받고 육신의 양식, 영적인 양식 마찬가지인데 그런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걸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인데,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남은 이 꼴, 그렇죠?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그러죠. 자기 배부르다고 남에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기가 먼저 먹었으면, 배가 부르고 넉넉해 있으면, 지금 아직도 먹지 못하고 있는 이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육신의 양식이든 영적인 양식이든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만 먹고 배부르다고 아직도 못 먹고 있는 좀 느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자기 먹고 배부르다고 그냥 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은 관심도 없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그렇다 하는 거예요. 좀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먹어서 배부르다고 집 밟고 돌아다닌다 하는 거죠.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물,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 다 필요하죠. 근데 자기 마시고 이제 갈증이 해소됐다고 물을 질퍽거리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마시라고. 그 먼저 먹은 자들, 먼저 마신 자들은 아직도 먹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짓밟고 자기 배부르다고 밟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내가 이 살찐 양과 파리한 양, 먹지 못해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할 것이다 한 거죠.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잘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공동체 속에서 이 백성들 서로 그렇게 잘 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할 것이다.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하시겠다고 하더니, 목자를 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목자가 누굴까요?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내 종 다윗을 너희들과 목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에스겔 이때로 비하면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 지도자를,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다윗의 후손 얘기를 하고,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 이분은 바로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이다 그러셨잖아요. 바로 우리의 목자로 오신 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이제 전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자, 그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인간 왕들이 도대체 허물이 많고 안 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겠다고, 다윗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죠.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러면서 그래서 24절에 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실 다윗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늘 하나님이 신으로 인도하셨죠.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신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꾸준히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동시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백성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중에 친히 그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가 친히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 다윗을 보내겠다. 그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더니 지금 종 다윗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고 그 예수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한 이 본질을 가지신 하나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지만 동일한 본질을 가진 온전히 하나이신 삼위일체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한 본질이고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 되신 분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 한 장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쫙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목자,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중에 들어오셔서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좀 더 친근히 다윗처럼 우리를 왕으로 이끌어가는 목자로 이끌어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친히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신다니까. 그죠? 더 친근하게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화평, 샬롬이죠. 이 평화의 언약, 평안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영원한 샬롬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샬롬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그죠?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죄 가운데 결국 죄 때문에 자꾸 망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이사야라 사사기부터 계속 몇백 년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왕들 시대 계속해서 와서 결국은 이 어리석은 왕들, 악한 왕들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마다 이방 이웃 나라의 침략을 허용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몇백 년을 반복을 했던 것이죠. 결국 나라가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회복시킬 건데 회복이 되면 다시는 이방의 노랫가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never. 다시는 나라가 망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 보내신 다윗이 목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나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평안히 거주할 것이다. 샬롬이죠. 놀랄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온전한 평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9절에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이룰 것이다. 좋은 땅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는 그런 땅이 세상에 지금 어디 있을까요? 기근 안 당하는 땅이 있어요, 지금. 저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서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합니다. 성전도 짓고. 근데 그 재건된 나라에 기근이 오지 않습니까? 기근 와요. 때때로 기근이 와요. 기근이 없는 땅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시는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는데 지금 무슨 땅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수준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파종할 좋은 땅, 다시는 기근이 오지 않는 풍족한 땅,
정말 생명수가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야 이루어질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은 다시는 노략당하지 않고 다시는 기근이 없는 저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야 온전히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34장에 쭉 회복을 얘기하시는데, 회복은 1차적으로는 70년 후에 이루어질 포로 귀환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할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고, 회복, 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모아드릴 거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70년 후에 있을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종 다윗을 보내시겠다고 그러잖아요. 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초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차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까지 지금 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34 한 장 안에.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전한 이 복음이에요. 그죠? 온전한 회복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지금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선지서를 볼 때는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언의 이 중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먼 산을 보면 가까운 산이 있고 가운데 산도 있고 아주 멀리 있는 산도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그 뒤에 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첩적인 거예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딱 보면 한꺼번에 이제 다 보이는 거죠. 한꺼번에 얘기를 다 하시는 거라고. 미래의 일을 BC 500년에 한꺼번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에스겔 34장이에요. 멸망 이후에 이런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5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회복되는 이스라엘과 달리 그 죄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는 주변의 나라, 특별히 이제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은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멸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 멸망할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회복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 택함 받지 않은 이 악한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35장 2절에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시는 말씀이죠. 네 얼굴을 세일산, 바로 에돔 족속에 사는 근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산이죠. 세일산은 에돔 족속의 근거지. 그것을 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을 때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피를 미워하는 자라야 피를 흘리지 않는다. 남의 연약한 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약탈하고 짓밟는 자들은 그렇게 자기 피도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멸망해서 그렇게 황폐하게 될 때 네가 즐거워했다. 에돔 족속이 즐거워하고 주변에 모압인이 다 마찬가지. 이웃 나라 망하면 기뻐해요. 그게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네가 황폐함으로 즐거워한 것처럼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에돔 족속에게 심판하셨다.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저렇게 멸망하면 완전히 끝나야 이 말이 맞죠. 그게 상식적인 이치예요.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이렇게 환난당하고 연약해지고 멸망할지라도 그러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회복으로 예수님도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이에요. 아주 다르잖아요.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는 백성들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다른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며 동일한 제 약속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신 성경 읽기 열왕기상 3장, 이 솔로몬 왕에 관한 얘기죠. 시편 83, 84편, 에스겔 34장, 에베소서 1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